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라.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 11장은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에 하나가 대적자들이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남쪽 에돔에서는 하닷이라는 사람이, 또 북쪽 수리아에서는 르손이라는 사람이 대적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한 명의 중요한 대적자 이름이 나와요. 그는 아주 강력한 대적자죠. 그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물론 이 여로보암은 또 하나님이 그를 세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오늘 읽은 26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랬죠. 이미 앞에서 두 명의 또 대적자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주 강력한 대적자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는 누군가 26절 셋째 줄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족속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전에 에브라임 족속의 위대한 인물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족속 출신이죠. 그런데 여기 이 여로보암도 에브라임 족속이라 그랬고 그 어머니 이름은 있지만은 과부더라. 그래 홀로 이 여로보암을 키운 것이죠. 자, 27절 그가 왜 왕을 대적했는가 그 까닭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 당시 솔로몬이 20년 이상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또 고난을 많이 당했죠. 힘든 상황 속에서 27절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여로보암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솔로몬의 눈에 띄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여로보암을 이제 중용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다가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자, 29절 또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이 여로보암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선지자는 당시에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새 의복을 입고 이 여로보암 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범상치 않죠. 그런데 딱 두 사람만이 지금 밀담을 나누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때 30절 선지자 아이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갑자기 12조각으로 찢는 거예요. 그것도 기이한 행동이죠.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그 까닭은 12조각이라는 거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12지파가 찢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분열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31절 여로보암에게 말하기를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라. 그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과 대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니까 솔로몬의 주변에서도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인데 12조각을 나누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 이제 그 다음 설명도 나오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 그 다윗을 봐서 아들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겠지만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등장인물은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좀 비슷하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마치 여기 12조각으로 나누는 것을 중에서 10조각을 준 것처럼 10지파가
나라가 갈려가는 거예요.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그러면 이제 이 남왕국 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한 지파, 그리고 조그마한 지파인 베냐민 끼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남북이 분열된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도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니까 북쪽이 더 강성하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플러스 조그마한 베냐민 지파 하나. 그래서 결국 10지파와 2지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진짜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남왕국 한 지파는 유다 지파, 솔로몬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베냐민 하나 보태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내 종 다윗이라고 했는데, 이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표현은 34절에도 36절에도 38절에도 네 번이나 내 종 다윗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그도 죄를 졌죠. 뭐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죠. 간음죄,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결코 작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은 그의 그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회개할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아버지가 훌륭하면은 아들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우리 바람이잖아요. 되게 보면은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자랑하면은 아버지가 흐뭇해요. 야,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야. 그러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처럼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아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솔로몬 관계는 아버지보다도 이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의 아버지는 내 종 다윗이라 그렇게 일컬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솔로몬을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나라가 쪼개질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면서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33절,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어떤 큰 죄를 졌는가 하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그러니까 각종 우상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그가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하면서,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러면은 이 1000명의 여인 속에 그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온갖 잡다한 우상들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진노하시겠어요. 그래 이런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배함으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초지정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3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솔로몬 이후에 유다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나마 한 지파를 준 까닭은 여기서 말씀한 대로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 등불이 뭐예요?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등불이에요.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저 명맥이라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망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하나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거기서 탄생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39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지만 영원히 하진 아니하리라. 지금 왜 이렇게 이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돌이키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원히 괴롭게 하진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이지 그냥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솔로몬이 죽기까지 그랬어요. 솔로몬이 죽기까지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그 괴롭힘을 피해서 여기 40절 보면은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망명해 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솔로몬도 죽는 것이죠. 41절을 보시면 42절에 그가 40년을 통치하고 43절 조상들과 함께 잠에 장사되었고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렸던, 이전에도 이런 인물이 없었고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솔로몬 같은 인물은 다시 없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유일한 한 인물이 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는 솔로몬도 죽었다. 근데 뭐예요? 모든 인생이 다 죽는 인생이지만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인생이 이렇게 추락해서 정말 초라하게 끝난다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우리의 시대도 보면은 대단한 인물들이 이제 결론은 언젠가는 죽음의 때가 오는 거예요. 죽음의 때가 오기 전에 그는 쓰러지면서 쓰러져 가는 거예요. 쓰러져 간다는 것이 마치 불이 흐리게 사그러드는 것 같이 그게 쓰러지는 거잖아요. 인생은 쓰러지고 쓰러지는 존재예요. 언젠가는 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기력이 닿으면 쓰러지고 결국은 쓰러져 가는 거예요. 불빛이 꺼져 가듯이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보다 위대했던 인물들도 다 그리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화려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 이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이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하닷과 르손뿐만 아니라 중요한 인물은 내부에서, 그 속에서 여로보암이 대적자가 나온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대적자들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대적자가 있어요.
남쪽에도 북쪽에도 있지만 결정적인 거는 내부의 여로보암에 의해서 엄청난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처럼, 대적이라는 의미는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란 뜻이에요. 사탄.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대적이 마귀라는 뜻이에요. 대적이 사탄, 사탄이 우리 표현으로 마귀예요. 대적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비유하건대 우는 사자, 굶주려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지금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대적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그 다음 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 없는 믿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뿌리 내리는 믿음이 굳건하면 대적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형제들도 다 똑같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지만은 오늘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이렇게 두루 찾고 있어요.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니어야 돼요. 내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뿌리 내리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있으면은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